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8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83년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본 강점기인 1933년에 사직동의 새방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83년 동안 우리 교회는 민족의 아픔을 함께 겪으며 성장해왔고 지금은 천안을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83년의 역사는 정말 짧지 않은 역사입니다. 그러나 긴 역사를 자랑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자랑할 것은 역사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교인 수도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건강한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다고 반드시 추한 것도 아니고요. 작다고 또 반드시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저는 건강한 교회를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요? 바로 우리 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문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은 주보 맨 뒤편에 실려져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자막은 준비 안 했어요? 주보는 다 가지고 있죠? 주보 맨 뒤편 보면 여러분 사명 선언문 보이나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안성결교회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여 제자로 훈련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이다. 이 사명 선언문은 우리 교회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시작. 천안성결교회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여 제자로 훈련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이다.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공동체가 바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또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 믿음이 분명하고 또 사랑이 많기로 소문나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기록을 보면 좀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베소서는 주후 62년경에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주후 1세기 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기록된 다음에 약 30여 년이 흘러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는데 거기 보면 에베소 교회가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쓰고 있는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그리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요, 7 촛대는 그 소아시아 당시의 7 교회를 말하고요, 7 촛대는 그 7 교회의 사자들, 그러니까 7 교회의 지도자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7뼈를 붙들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또 모든 교회를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시다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이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교회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돌보시는,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교회를 다 아십니다. 교회의 장점도 아시고요, 단점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기도 하셨고요,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인내하며 수고한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른 신앙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수고와 행위, 그들이 한 모든 일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해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말고요,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낙심할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다 아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그리고 열심히 수고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바른 신학을 지켰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중간 이유 말씀 보세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거짓된 것을 드러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에베소 교인들이 미워했다는 겁니다. 주님도 그런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니골라당이 본래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니골라라고 하는 그 사람 중심으로 한 무율법주의 이단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율법주의도 잘못된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도 잘못된 것이지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과 상관없이 지 맘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무율법주의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무조건 따르지 않고요. 그들의 가르침이 참인가 거짓인가 시험해보고 잘못된 가르침은 배격하고 참된 신앙, 올바른 신앙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이런 점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잘못된 가르침은 배격하고 성경적인 진리를 지키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거짓 사도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는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고요. 하나는 교회의 전통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을 제 멋대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두 가지 분명한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전체의 눈으로 성경을 봐야 한다는 것이고요. 성경 한 구절로 성경 전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눈으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해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전통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교회는 20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단들은 보통 거의 뭐라고 말하냐면 그동안 2000년 동안 교회가 잘못됐다. 전통 교회는 다 틀렸다. 자기들 교주만이 참된 진리를 깨닫고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자기들에게 와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웃기는 말이죠. 전통 있는 교회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자기들에게 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습니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잘못된 가르침은 배격하고 성경적인 진리를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적인 바른 교리, 바른 신앙을 지키고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그리고 세상의 바른 신앙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진리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성경적인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지난 83년 동안 우리 교회는 이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일제 말에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설교하고 가르친다고 해서요,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교회가 해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방된 다음에 우리 교회를 다시 이제는 되찾았는데 그래서 그때 흩어져 있던 교인들이 일본 절터를 접수해서 전에 문화동 그 절터였던 그 자리에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웠었잖아요. 우리 교회는 83년 동안 이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경에 근거한 바른 신앙을 지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바른 신앙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에 나와 있는 것이 다름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고 제자로 훈련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제자로 훈련받아야 바른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바른 신앙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9월달부터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이 또 시작이 되는데 아직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 신청하셔서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대로 훈련 받아야 이것이 참된 신앙인지 잘못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고요. 바른 신앙을 지키고 바른 신앙을 선포하며 바른 신앙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인내하며 수고한 것, 악한 사람들과 거짓 사도들을 배격하고 바른 신앙을 지킨 것, 이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도 책망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 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그들은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모든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요,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넘쳤다고 하는 그것이 소문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 30여 년 흘러가면서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인간의 모든 사랑은 변덕이 심합니다. 뜨거운 첫사랑도 시간이 흐르면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 시집간 제 딸 기은이가 가끔 집에 와서 저하고 제 아내가 가까이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보면요, 엄마 아빠는 신기하대요. 요즘 사람들은 50만 넘으면 부부간에 눈을 마주쳐도 어색해도 눈을 돌린다는데 엄마 아빠는 뭐가 그렇게 할 얘기가 많냐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안 그렇죠? 왜 저쪽에서만 안 그렇다고 대답이 들려요? 사람을 향한 사랑만 식어지는 것 아니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기 쉽습니다. 사람은 본래 그런 존재입니다. 게다가 에베소 교인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배격하려고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감시하면서 서로 불신이 시작됐을 것입니다. 바르게 믿는 것 못지않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을 균형 있게 갖추는 것, 이건 언제나 어려운 과제입니다.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진리를 놓치기 쉽고요, 진리를 강조하다 보면 사랑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없는 사랑은 너무 감상적이고 무력하기 쉽고요, 또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사람을 질리게 합니다. 진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질려요. 정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바른 진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이 함께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경 위에 바른 신앙, 성경적인 바른 신앙 위에 서 있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적인 바른 믿음과 함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만드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바른 신앙을 지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지키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 촉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먼저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합니다. 촛대는 교회 안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그 교회를 떠나시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에는 예수님이 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큰 소리로 뜨겁게 기도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분명한 믿음뿐만 아니라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믿음과 함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게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사실은요,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바로 내게 사랑이 없는 겁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바로 내가 문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가 문제다. 누가 문제라고요? 네가? 누가 문제입니까? 김 집사요? 윤 목사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네가 문제다 이럴 때요, 사실 검지손가락은 그 사람을 가르치지만 이 중지부터 시작해서 세 손가락은 바로 나 자신을 가리키면서 야 네가 문제야 네가, 그러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문제입니다. 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사랑 없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처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을 기억할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 십자가 보혈로 내가 죄사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그때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이 넘쳤습니까? 그때는 그랬는데요, 지금은요, 지금이 문제입니다.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처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3년 동안 함께 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또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일 주님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최소한 베드로처럼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안에 넘치는 이 주님의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거짓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형제뿐만 아니라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뜨거워야 합니다. 여러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 가지고 서로 성도들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새가족 신방을 했는데 그 새가족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나오다가 그만두려고 했답니다. 주일날 목사님 말씀 듣는 것은 너무 좋은데, 목사님 말씀은 너무 좋은데, 그런데 군중들 속에서 외로움, 성도들이 그냥 혼자 그냥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아무도 자기 모르고, 그래서 너무 외로워서 우리 교회 그만 나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누가 자기 그냥 몰라줘도 열심히 잘 나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문제입니다. 성도들끼리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모른 체 합니까?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서로 다들 인사하고 가라고. 지난주에 나가면서 그렇게 인사하고 나가셨나요? 이 대답 안 한 거 보니까 수상한데요. 서로 좀 인사 좀 하세요. 낯선 분일수록 더 다가가시고 손 내밀고 인사하고 안아주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혼자 국수 먹으러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그 말 들으니까 정말 그렇겠더라고요. 혼자 국수 먹으러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왜 혼자 가게 만듭니까? 셀 식구들, 전도 식구들 뭐하고, 또 옆에 앉았던 분은 뭐하고, 함께 줄 서서 모르면 좀 인사 좀 해야죠. 그냥 국수 먹는 거 정신없어가지고 옆에 누가 앉았는가 보지도 않고. 좀 서로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열고 손 내미시고 먼저 웃고 먼저 말을 하고 서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바른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른 박해 속에서도 바른 신앙은 지켰지만 처음 사랑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성경적인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고요, 주님이 칭찬하시고요, 세상 사람들도 칭찬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정한 믿음의 사랑,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적인 바른 믿음을 지키고 가르치고 선포하며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뜨거워서 이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구로만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성경적인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 바른 믿음을 지키고 바른 믿음을 가르치고 바른 믿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이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나가 섬기는 그런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